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알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알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될 실패와 고통의 자리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적들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그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징계들과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의 그 상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될 비참하고 그리고 끔찍한 그러한 상황들을 어찌 보면 적나라하게 그리고 자세히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러한 구체적인 그런 징계와 실패의 상황들을 언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그 징계와 실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마치 알람과 같은 역할로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람과도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알람의 역할이 담겨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 그리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25절부터 그리고 끝을 맺고 있는 3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신명기 28장 앞부분의 말씀과 반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실 구체적인 그런 징계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됨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비참한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말씀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포로로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죽게 될 것인데 그 시체를 매장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죽지 않은 다른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매장시켜 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것도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땅에 매장되지 못한 상태로 남겨지게 되는 일은 죽음 자체보다 더 두려운 불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보다 더 큰 불명예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일은 너무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 나간 군인들 중에서 자기 동료가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동료의 시체가 들짐승이나 그리고 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전쟁에 나간 그 군인들 중에서 동료의 시체를 들짐승이나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서 지켜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의 포로로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적들에게 빼앗기게 돼서 애끓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포로로 끌려간 방향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지만 바라보는 육체적인 눈만 피곤해질 뿐 현실은 여전히 비참한 그러한 상황일 뿐이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자신의 자녀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 그 방향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에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구체적인 징계의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겪게 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27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겉모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과 그리고 인간의 내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 즉 육체와 정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질병을 가지게 되어서 영적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밝히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결국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길에 빠져 방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그 구체적인 징계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잃어버리게 됨을 통하여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과 31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약혼한 여인이 이방 군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가꾼 포도원에서 포도가 맛있게 익었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포도원의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원에 열고 들어가서 그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고 결국엔 적들이 그 포도원의 모든 열매들을 다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면서 가꾼 그 땅의 곡식들과 열심히 길러낸 가축들, 힘겹게 쌓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 민족들에게 모조리 빼앗겨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모든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나열하셨던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징계를 너희들이 겪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게 되었을 때로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 알람의 역할로서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알람을 제대로 듣고 보지 않는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그 명령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것은 겉으로는 쉬워 보여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기는 너무도 쉬워 보여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알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 생각과 상식에 맞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우리의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